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4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호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7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7절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제도의 정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록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가 최근 많이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전까지의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제사에 대한 기록, 즉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성전 봉사자들을 행정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성벽 봉헌식 후에는 이들의 생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식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먼저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정착시켰으며 드디어 봉헌식 준비의 최종 단계로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취한 모든 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단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튼튼한 벽을 세우기 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그저 뛰어난 행정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탁월하게 이끈 영적인 지도자, 리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 리더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에 앞서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취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나 일에 대해 먼저 성공 여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이 일이 잘 치러질 것인지 이 행사가 과연 남는 장사인지 실이 되는지에 대해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취했던 일이 바로 교역자들을 먼저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 성도들이 줄었고 헌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여야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한 뒤 가장 먼저 취하는 일이 바로 교역자를 사람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교역자를 줄이는 것이 재정적으로 보았을 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본다면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기에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세우고 조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1조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준비하며 얼마나 많은 재정과 여러 가지가 필요했겠습니까?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더 대단한 것은 지금까지 성벽 재건과 신앙 개혁 운동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오늘 성벽 봉헌식에서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비록 자신이 이제껏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지만 성벽 봉헌식 예배에 있어서는 제사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성벽 봉헌식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성벽을 봉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맡겼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와 기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웠던 성벽 봉헌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아멘. 여기서 즐겁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금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행사나 일에 대해 이윤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내가 덜 인정받더라도, 내가 덜 주목받고 덜 칭찬받더라도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구역에서, 각 오이코스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우리 용인영락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참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